로마서 이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볼 텐데요. 먼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13절까지 보실 텐데 그 로마서 9장 6절부터 저 뒤에 29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의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영적인 백성에 속한다는 것은 민족적 개념이 아니다.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거한 것이었지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9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림 하나 그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밖에 있겠죠. 사실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자로 민족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구원이 되는가? 예, 그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 개개인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별개인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또 일부의 영적 집단,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또 누군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도 구원을 받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나요? 여기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중에도 이렇게 구원이 되겠죠.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앞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로마서 9장 6절에서 오늘 말씀 첫 절인데요. 여기서 하고 있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이들도 영적 백성이다라는 것을 9장의 24절부터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결국 다시 또 이스라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구원받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영적인 백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영적인 백성,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택의 명백한 경계는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걸 오히려 좁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전체 구약 성경 내내 부르시고 그들 중에 일부만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는 그거 하실 자유가 있으세요? 근데 또 오히려 왜 이스라엘 아닌 저 바깥으로 확대도 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럴 자유도 있으신 분이에요. 처음에 잘못 읽으면 이 하얀 동그라미 이스라엘 민족, 정말 민족적 개념에서 머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줄이시기도 하고 늘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이제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적인 백성이라고 불러요. 영적인 백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그 앞에 9장의 첫 부분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구원받지 못한 내 이스라엘 동족으로 인해서 아주 마음이 아프다고 말을 했고, 끝에 있는 그 4절과 5절에서는 그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아주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백성들인데, 실제 현실을 두고 보면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그 많은 말씀과 약속들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분명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처럼 민족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지만은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 개념에서 보면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가? 오직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걸 결국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혈육의 어떤 대물림, 어떤 민족적 개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도 영적 이스라엘이지, 뭐 이런 말들 하고 싶은데 이거를 빨리 꺼내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24절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방인의 경우에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꺼냅니다.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서의 영적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중에 진짜 이스라엘 이야기부터 동족인,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고, 오늘은 이스라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이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방인 구원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들이 지난 2000년간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별로 의문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결국 로마서 9장이 말하려는 것은 9장 27절 한번 펴보실래요? 9장 27절에서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에 그 주된 주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거기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남은 자라는 표현도 너무 성급하게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9장부터 11장까지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우선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해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방인까지 확장될 수 있는 문장일 때 2차적으로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7절에 조금 전에 읽으신 그 남은 자라는 표현은 역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 바로 이 그림에서 이 작은 동그라미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중에 진짜 이스라엘 중에 진짜 남은 자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7절부터 그 13절까지에서는 민족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큰 것과 이 작은 동그라미를 더욱더 확실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7절부터 13절까지에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7, 8, 9절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고,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선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 한번 해보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람. 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꿔주셨죠. 그 아내 이름이 뭡니까? 처음에 사레였는데 나중에 또 사라라고 또 바꿔주셨죠. 저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말을 할게요. 예. 사라가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라에게는 그 대신 이집트 출신 여종 하갈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했고 하갈이 임신을 했죠. 하갈이 임신을 하자 그때부터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 하갈을 못살게 굴렀고 그래서 하갈이 결국 도망쳤습니다. 지금 창세기 16장 얘기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하갈이 도망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만나주셨어요. 도망자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그러면 이제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약간은 경고성인지 저주인지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 이스마엘이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주셨어요. 하갈이 결국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86세였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는데요. 일단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겠어요. 예. 아브라함이 일단 지금 누굴 낳았냐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엄마 이름이 뭐예요? 하갈이라고요. 하갈.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요.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13년 정도 있을 때 리브가 미안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돼요. 요 얘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게 되죠.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텐데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꿔주시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마엘이 몇 살 됐을 때라고요? 13살이면 꽤 컸을 때죠. 그렇죠? 13살 되었을 때인데 그 이스마엘이 이미 13살 되어서 아들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뒤에 올 자손, 즉 새로 태어날 자손을 통해서 뭔가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차 가지게 될 자손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대요. 그리고 곧 이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99세에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웃었죠. 웃었죠. 예.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그리고 사라도 즉 아내도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그랬죠. 약간 오버한 거죠. 1년 오버했죠. 원래 99세인데 난 100살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랬어요. 실제로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뉘앙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제가 알지만요.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세요. 13살짜리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의 19절부터 21절까지 볼게요. 창세기 17장의 19, 20,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네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분명히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의 자손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언약만큼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자손도 이 말씀에 따라 크게 번성할 것이고 실제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유다. 예. 요셉은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엑스트라입니다. 예. 유다가 주인공인데요.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을 통해서 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죠. 그래서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그리고 드디어 다윗 왕을 거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이렇게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약속을 여기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또 뭐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석을 달지도 않는 좀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족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태어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역과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바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을과 골별 이름이며 이 사람들이 세운 12부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술에 이르는 지역에 퍼져서 살았습니다. 술은 이집트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2아들을 두고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25장의 18절에 보시면은 어디부터 어디에 이르는 지역이래요. 하윌라부터 술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이집트는 이쪽에 있죠. 이집트는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보면 이렇게 크게 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이 아라비아 지역. 이 아라비아 지역 지금 일본은 이스라엘 땅이고 일본은 이제 아랍 땅이기도 한 이 지역. 이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남쪽에 아라비아 사막 지역, 여기 이제 살았던 아랍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자손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아랍 사람들 스스로도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 있죠. 네, 그거를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 아주 참 크게 번성했죠. 일단 뭐 인구수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삭의 자녀들과 참 많이도 싸웠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보는 김에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거든요. 창세기 25장이에요. 25장에 19, 20,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볼게요. 예. 아까 제가 여기다 리브가라고 잘못 쓸 뻔했는데 참 두 사람이 비슷한 게 많죠. 그죠?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그 이삭의 아내. 이삭의 아내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 입장에서는 며느리일 텐데요. 이 리브가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해요. 둘 다 불임이었는데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임신하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삭이 또 아들 낳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에서가 태어났고 이제 둘째로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 둘을 다 낳은 게 둘 다 리브가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23절도 읽어보세요.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네 태 안에 있다. 네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리브가가 지금 임신은 하고 에서와 야곱이 이제 배에 있을 때 아직은 출산을 하지는 않았을 때예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때고요. 임신한 것만 알고 심지어 야곱과 에서라는 이름이 지어지지도 않았을 때 하신 말인데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둘이 그러니까 아주 뱃속에서부터 싸워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역사 내내 참 신기한 게도 계속 싸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형제들이 많이 싸웠죠.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긴장 관계를 보면서 또 에서와 야곱의 어떤 적대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그 죄 지은 것이 그 이후에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25장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25장에 24, 25,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에서는 뭔가 좀 정말 사나이답죠.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대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야곱이 뭔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이렇게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후에 이제 첫째 에서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너무 세게 놀았나 봐.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오니까 들어와서 배고파 죽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붉은 죽을 하나 끓여주면서 어떤 성경에서는 팥죽이라고 정확하지 않은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붉은 죽입니다. 붉은 죽. 붉은 죽을 하나 끓여주고 형의 장자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극적인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장자권을 넘겨주고 야곱이 붉은 죽을 주었어요. 에서의 별명이 있어요. 저렇게 이제 붉은 것을 좋아했다고 그래가지고 25장의 30절에 보시면은 붉은 거를 먹겠다고 해서 별명이 뭡니까? 에돔이에요. 에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에요. 에돔. 그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쯤에 살았을 것 같아요. 이쯤에. 이 사해 근처쯤에 그렇게 살았어요. 네. 뱃속에서부터 그 조상이 싸우더니 야곱의 후손과 이 에서, 즉 에돔의 후손은 늘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싸웠는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여기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 통과해야지 갔거든요. 일로 가지 않고 바로 돌아서 갔기 때문에 그때 우리 땅은 통과 못한다면서 그렇게 막았던 게 또 바로 에돔입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요. 로마 제국이 세워졌을 때 이 지역이었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 지역을 저기 있는 로마 황제 대신 다스리는 그런 가문이 되었어요. 그 가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에돔을 나중에 이두메라고 불렀거든요. 이두메 왕가가 로마 황제 대신 이쪽에, 그걸 우리가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위임을 받았어요. 그 이두메 왕조를 뭐라고 하냐면 헤롯 왕가라고 합니다. 헤롯 왕가. 야곱의 후손에서 유다가 나고 다윗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에서, 즉 에돔의 후손에서 결국 헤롯이 나왔어요. 헤롯 왕가가 뭔 짓을 했습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을 처음 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바로 이제 예수님 때인데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그 아들 또 아들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처형했죠. 또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은 야고보를 처형을 했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랬죠. 야곱과 에서가 싸우더니 그 야곱의 후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에서, 에돔의 후손인 헤롯이 결국 대립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성경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실현되는 것도 참 신기하고, 결국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예수에 저항하는 무리, 이렇게 볼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커지고 좀 더 분별력이 생기고 또 말씀 더 많이 보시고 이러면서 세상을 보면 세상 참 단순해 보여요. 찬미 예수와 안티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찬양하는 세력과 예수님 싫어하는 세력, 이거밖에 없어요. 네.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죽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더 성령 충만해지고 분별력이 생기면 더 잘 보입니다. 그런 걸 기독교적 세계관이 자리 잡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요. 8절과 9절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로마서 9장의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 쪽은 아니잖아요. 이삭 쪽만 약속의 자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그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 바로 그 9장 8절인데요.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에 마음의 부담이 있으십니까?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그것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혈연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혈연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연결이 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씨, 주신 후손이거든요.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믿는 자녀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민족이나 육신이나 혈통이나 인종,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렇게 그저 받는 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은혜이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은 것인지 민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우리 이방인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따르게 된 것이지,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몰랐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로마서의 9장의 10절부터 13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했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라와 하갈이라는 종,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엄마까지도 같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고 나면은 더 이상 아버지는 같아도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을 선택했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도 같고요, 그렇죠? 아버지도 같고 다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 둘 쌍둥이인데요,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중 동생인 야곱을 높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의 운명을 결정한 건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지, 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보여준 어떤 능력이나 뭐 종교적인 헌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야곱은 쌍둥이니까 뭐 금방 이어져 나오긴 했겠지만 어쨌거나 동생이잖아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장자를 선호하는 그런 인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이 선택 과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지만 야곱과 에서 그들 자체에서는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어머니의 같은 아버지의 심지어 잉태도 함께 되고 출산도 같이 된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말고는 전혀 왜 한쪽은 버리시고 한쪽은 택하셨는지 우리가 발견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이 거기 9장의 12절이거든요. 9장의 12절의 첫 부분만 보시면은 뭐뭐로 인하지 않고 그랬어요. 행위로 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행위로 인하지 않았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신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렇게 택하셨을까? 그래서 스스로를 좀 합리화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지난 2000년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런데 이유를 찾아보면 13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인데 그게 사실 답이 되진 않죠. 그러면 왜 사랑하시고 왜 한쪽은 미워했냐고 또 물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같은 질문이 되는 건데요. 야곱을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데 그래서 미워했다는 건요. 여기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유기하셨다는 겁니다. 유기. 선택과 유기. 택하셨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아, 맞다. 에서가 나중에 그 붉은 죽인지 팥죽인지 몰라도 그거 한 그릇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지. 그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니에요. 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택하심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그 근거는 결코 야곱과 에서 자체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인격적인 풍모가 뛰어나서 야곱을 먼저 택하셨거나 또는 야곱이 에서보다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닌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택하셨다니까요. 그럼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나중으로 볼 때 야곱이 에서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인가? 그쪽은 그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일조할 사람이니까 그쪽을 택했지. 얼핏 보면 이 말은 좀 맞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보면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인류 구원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들 중에 전도 활동에 열심을 낼 사람은 부르시고 남들 앞에서 말도 못 꺼내는 사람은 부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중에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지금 입을 꾹 닫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역할로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어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니까요. 우리 이전에 봤던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8장 30절에 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과 에서는 아니고요. 미리 정하셨다. 그걸 한문으로 쓰면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니까 예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그냥 담백하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으실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유기될 자, 즉 버림받을 자도 미리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해요? 예. 이삭과 야곱, 이스마엘과 에서 이 사례들을 보면 이 예정론이라는 주장을 우리가 거부하기는 어려워요. 이 말씀 자체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더구나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더욱 명확한데요.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예정론의 대표적인 문장이 이건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구원받은 입장에서 보면 그저 감사한 얘기죠. 저도 저의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이 예정론을 절대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은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그때마다 버팅기고, 그렇게 부인하고 그랬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면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이 죄인을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이거는 미리 정하신 게 아니고는 이건 답이 없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정론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명호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도 사실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뻗팅기는 인간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분명히 정하시지 않고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정론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은 그럼 전도는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전도는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받을 건데 전도를 못하러 하며, 또 거꾸로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건데 전도를 하면 또 뭐 하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버리셨다면 그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누군가에는 영생을 주시고 누군가에는 영벌을 주셔서 그렇게 아픔을 주시냐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된 채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예정론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예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정하셨다고 하니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문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을 수정을 하고 예정론을 완화시키고 그러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많고 2019년에 들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예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서 예정론을 정립시킨 사람은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칼빈. 프랑스식 발음은 칼뱅인데요. 칼뱅. 예. 16세기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루터에서 시작이 되고 칼뱅에게서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칼뱅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준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장로교라는 교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데요. 이 칼뱅주의,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그러나 다른 종파들도 칼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루터, 칼뱅 등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때 생겨난 그룹을 이전에 가톨릭, 천주교 쪽 있죠? 이 가톨릭에 저항해서 일어났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프로테스탄트. 뭔가 프로테스트, 그것도 저항한다는 뜻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네. 프로테스탄트는 이 예정론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 가톨릭은 그 예정론을 처음에 다소 수정하는 듯 보이더니 제가 보기에 요즘에는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으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이 너무 명확하니까 예정론을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걸 믿고 가자니 뭐랄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하는 얘기들이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믿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활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정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지난번에 한설교에서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알미니안주의는요, 사실 칼뱅과 완전히 반대인데요.
사실 요때 알미니안주의가 나타났거든요. 볼 때 알미니안주의가 이 왼쪽에 만약에 끝에 있다면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바로 칼뱅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알미니안주의로 가면 갈수록 예정론을 믿지 않고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정론을 굳게 믿어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타락했다고는 말하지만은 그래도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은혜를 말해요. 은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냥 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렇다고 칼뱅이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이쪽이 가톨릭 쪽이 점점 더 가깝고 이쪽은 프로테스탄트다 이쪽에. 그래서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 쪽에서도 이 가톨릭 성향이 있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장로교 쪽이 좀 가장 구석인데 이쪽에 가깝고 그렇습니다. 예. 감리교라는 곳 있죠? 감리교는 한 요쯤 있어요, 요쯤. 어떤 때는 가끔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감리교, 장로교를 나누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자기 교단 신학 자체도 잘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막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감리교 설교를 들어봐도 장로교인 것 같기도 하고 장로교 설교도 막 감리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래도 전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저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 정도는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어디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요쯤에 있었어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가더니 좀 맨 끝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계속 변해왔어요. 제가 근데 예전보다 지금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이 좋아질 때 오른쪽으로 가는지 믿음이 떨어지니까 오른쪽으로 가는지. 네. 알미니안주의는요, 이 칼뱅의 예정론, 즉 하나님은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멸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그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그 학설을 말하는데요. 알미니우스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끝까지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하죠. 사람의 영역이 있고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칼뱅도 그러고요. 우리가 뭐래요? 할 수 없다고 말하죠. 사람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인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0%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생활까지도 심지어 이 순간도 저는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도 심지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에도 자기의 영역이 있다고 말을 해요.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은혜.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또 은혜.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또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정론에 대한 믿음도 왼쪽으로 가면 약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강해지고 그래요. 저는 어쨌거나 저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돌아볼 때 전 예정론을 100% 신뢰합니다. 예전엔 아니었어요. 80% 이랬어요. 그러다가 점점 보니 예정론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설교 영상으로 올리면은 이제 싫어요 막 나와요. 요즘에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정론에 대한 그 설교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거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예정론을 잘 설명하고 나면은 전도를 안 하세요. 헌신도 안 하시고 사람이 뭐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복 받는다고 하면 열심히 하시는데 그걸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전 지금 손해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저를 볼 때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저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목사가 되는 건 둘째치고 예수님 믿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집안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그 깊은 뜻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정론이라고 했지만 예정론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정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어떤 그 힘을 좀 주셔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되었다고 하시는데 요즘에 예정론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훼손시켜 보려고 또 수정하고 뭔가 타협적으로 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칼뱅의 예정론을 아주 신랄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뱅이 기독교를 망쳤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칼뱅의 예정론을 그럼 저는 그 칼뱅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그건 원래 있었던 건데 칼뱅이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내놓은 거지 원래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이 칼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칼뱅이 말한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죠. 칼뱅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예정론을 정말 1시간 안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냐면 그 칼뱅이 말한 그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혹시라도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이해하면서 예정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숙명론, 운명론이 아니래요. 그 예정론은 좀 다른 거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숙명론과 운명론이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리고 끝나. 예정론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몰라요. 사실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이제 거부하자고 하니 그러고 하자니 또는 타협적으로 하자고 하니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니 참으로 많은 논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껏 참으로 많은 예정론 설교와 예정론을 부인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설득력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특별히 예정론 부인하는 설교 있죠. 말이 너무 길어요. 뭐 이래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가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슨 하나님께서 그러시냐? 그럼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로마서의 9장의 20절이에요.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선물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지음을 받은 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를 구원받는 자로 또는 못 받는 자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등해요.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속이 뻥 뚫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쓸 그릇도, 즉 구원받을 그릇도 만드실 수 있고 막 쓸 그릇도 만드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정론에 대응해서 예정론을 폐지하거나 또는 수정하려는 노력을 이제 제발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 구원과 심판을,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강력한 주장이, 이 예정론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16세기 그 종교개혁 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종교개혁을 따르던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이 예정론에 의해서, 예정론 때문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어요.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정론을 완전히 믿어버리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좀 있었는데요. 감사하기는 한데, 감사하잖아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정이 안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택하심이 없었다면 여기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감사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이제 살아갈 날도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줄곧 말씀드리지만 뭐 향이라도 피우라면 좋겠는데 절이라도 한 번 더 하러 가면 되겠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종교 생활이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요구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 사실 뭐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죠. 받아들인 것 같았는데도 중간에 참 여러 번 넘어지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예정론을 듣고 나니까 그 어려웠던 믿음의 여정도 내 믿음도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필요 없었던 거 아닌가? 어차피 택하셨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택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택하시지 않으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의 고백을 못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찮은 것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정론을 굳게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요, 이쪽 알미니안주의는요, 이 죄성으로 가득한 죄인들에게는 참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하다못해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는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걸 하고 할 때 뭔가 구원의 포인트가 쌓이는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또 그건 또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정하셨는가가 궁금해진 거예요. 나를 택하셨는가.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면 그 한 것 때문에 나 구원에 가까이 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심지어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셨다고 하는데도 계속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를 택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고 두려움도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고독감도 좀 들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강력하게 주창이 된 16세기 넘어서 17세기, 18세기 또 산업혁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인생인지, 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택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죽어야 할 수 있나? 죽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구원을 받았다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일단 전제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처럼 한번 살아본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처럼 살아본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본 거예요. 두려워하기보다 일단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어떤 덕을 행하며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잠깐은 나의 의지로는 가능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택함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일단 한번 해보자. 이게 요 구원받은 삶처럼 사는 게 오래 지속이 되면 그거는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추론을 해가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보고 계속 사라지면 나를 택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겨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래요. 청교도. 퓨리탄. 청교도. 이 사람들이 경건주의, 금욕주의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다고 금욕주의라는 게 뭐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하나도 가지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청교도들은요, 오히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결코 사치하게 살지는 말자,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서 일하는 거 있죠. 노동. 이 노동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노동이라고 하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하기 싫은 것.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노동, 일, 그러면 천한 고역이고
그거는 필요악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게 일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같은 시기에 가톨릭적 사고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당시에 가톨릭은 돈 버는 거, 이윤을 추구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나쁘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형제 애를 노래하고 있는 이 기독교 윤리를 어기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톨릭에서 만든 말이 있어요. 상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어버린, 완전히 이쪽에 있는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은 내가 구원받은 인생인가를 일단은 삶을 살아내서 확인해 보자고 생각을 했고,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노동이라는 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신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어진 이 일 있죠. 이 시즌에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일단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난 구원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를 축적을 했어요. 청교도들은 노동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기여하고자 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부라는 거는 하나님의 부유한 나라를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특별한 존귀를 더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신성시되고 그랬어요. 가난해서 먹을 거 없이 교회에 나와서도 서로 눈치나 보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크게 베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뭐 잠깐 알바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자기 직업으로서 직업 노동이 늘 하게 하는 자기만의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직업 노동을 지속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 일을 계속 해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죠?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어렵고,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또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어떤 시험들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직업 노동은 신성한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거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뭐 한 1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10년 또는 한 30년 이렇게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려면 나에게 정말 적극적인 노력과 어떤 절제함이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성한 노동을 제대로 해내려면 이건 신앙심이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그런 일을, 직업 노동을, 그거를 꾸준히 이렇게 해낼 수 있지,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지속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면은 구원의 표지로, 구원받았다는 인생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어떠세요? 그런데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청교도들은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어가지고 부를 축적을 하고 성공적으로 또 이윤을 얻었다면, 그러나 전제가 하나가 있죠.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직업 소명 안에서 이룬 열매라면, 세속적인 가치를 따져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직업 소명 안에서 이뤄낸 그런 열매라면 그것 또한, 그 복도, 그것도 구원의 표지라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 성도들은요, 쉽게 말하면 요즘과 같은 기독교인들은 그 청교도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가나 상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사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업가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여기고 그거를 구원의 표지 중 하나로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들도 사업가가 많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사업가와 상인들, 이 경제인들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죠. 법인세는 없애야 된다고 그래요. 법인세는 자꾸 낮춰야 된다고 그래요. 좀 자유롭게 놔두자. 응?
기업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게 해주자.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마인드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업을 하긴 하는데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세속적인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이윤 추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건설하는 게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절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벌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체계적이어야 되고, 더 합리적으로 그런 조직도 갖추고 그랬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정성을 많이 들이고 열심히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서 꼼수를 부리기보다 오히려 조직적인 어떤 노동 조직, 또 합리적인 관리 이런 걸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욱 장사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꼼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생겨났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지를 삶을 통해 확인하려는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매일 일을 하면서 게으르지 않잖아요. 매일 일을 하면서 신나게 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성한 일을 통해서 그것도 자기가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신나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뭔가 의욕적이고 활기차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전통적인 노동관, 일이라는 거 힘들지, 죽지 못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나 이후에 등장한 사회는 착취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일해봤자 다 뺏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청교도적 사고를 가진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근데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부정한 행동도 안 하는데 잘 살아가. 이러면서 꼴 보기 싫죠. 그래서 점점 비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교도들이 이루어낸 그 부를 밑도 끝도 없이 부자들은 나쁘다. 그래서 악으로 규정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비롯된 그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청교도들이 이 세속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체계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었어요. 청교도들의 삶의 목표는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내세적인 것이었어요. 예정론에서 그 삶이 시작이 됐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 안에, 택함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두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를 예정하셨는가를 점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또 도덕적 행실을 계속적으로 이행해 가면서 이런 거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나를 계속 이끌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걸 계속 확인해 갔던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 청교도들은 삶에서 생활 속에서 일터와 책상 앞에서 거기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 힘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사람들, 예정론을 인정하기는 해야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정론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예정론을 인정하긴 해야겠는데, 믿기 싫거나 또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정론을 인정을 하면서도 청교도처럼 또 살기는 싫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문제도 자기 문제인데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와서도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택함을 받았을까? 매일매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살죠.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고 말해요. 일단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제가 그 9장 20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한번 쏘아주고 싶고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간극을 그걸 느끼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사실 예정하셨다는 거,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는 불공평하신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정하신다는 게 얘는 버리고 얘는 놓고 얘는 버리고 얘는 놓고 얘는 놓고 얘는 버리고 얘는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정론, 부정론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아마 사람이 다 결정을 할 거예요.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에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찬양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판단하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는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어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래서 만약에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이 선택한 대로 자기가 선택한 대로 구원을 받거나 또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자유의지대로 그렇게 뭐 생활을 하겠죠. 실은 예정론도 자유의지를 아예 부정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를 그냥 상태로 예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자연적인 그런 상태로 그대로 두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구원받을 확률과 따라가지 않아서 멸망할 확률은 50대 50이에요. 5대 5.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어떤 쪽으로 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자유의지 상태, 그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은. 죄를 지었고, 타락을 했고,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돌린 영적 존재, 즉 사탄에게 계속 시달림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다고 이제 예상하면 우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을 때, 누구도 영향을 주지 않을 때에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쪽으로 계속 당기는 뭔가가 있다고요. 사탄이. 사탄이 하는 일은 다양해 보이지만요.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5대 5 정도의 확률이 있는데 자꾸 당긴다니까요. 하나님 가지 말라. 하나님께로 가지 말라고. 구원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아직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서 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5대 5의 확률이 깨져버렸어요. 사탄들이 어떻게든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그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처럼 아직도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방해를 해도 자신들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20%나 30%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니라고요. 이쪽이 맞다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씻어내지 않으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선한 길로 시시각각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그래서 제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다면이라는 전제를 했는데요. 그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과 멸망을 받을 가능성이 5대 5인데 사탄이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는 건요, 아직 구원과 멸망 사이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어떤 중립적인 존재를 얘를 이제 심판을 하는데 구원을 시킬까 멸망시킬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실은요, 아까 구원을 하려고 남겨뒀던 것들 있잖아요. 다 저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태어났을 때 저 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 죽음의 인생들에게, 멸망된 인생들 위해 복음을 뿌리시고 그 중에 일부를 가서 일부를 건져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합니까?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왜 다 건져내시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던지지 않으셨고 그렇게 잡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 손잡고 스스로 그 오물통으로 똥통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지나가던 선한 누군가가 구해낼 때 다 구해내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우리보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들을 죽여서 그 죄값을 치르셨겠어요. 너를 고칠 수가 없어서 너를 절대로 수정 불가능해서 내가 죄값을 대신 치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실은 예정론에 따를 때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정론을 믿지도 않고 심지어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있어요. 예정론에 따라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근데 좀 아는 척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과거의 청교도들처럼 또 그중 가톨릭의 박해로 엄청난 고난을 겪는 중에도 투철한 직업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던 저 중에 위근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근우들처럼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신앙이 얼마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이 나의 신앙적인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말고 신앙이 나의 삶에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 때와 믿음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을 때, 또 말씀을 잘 모를 때와 지금 말씀 속에 깊이 거하고 있을 때 실제 나의 삶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거를 한번 그걸 그대로 세속의 삶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한번 살아보세요. 무엇보다도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일까 아닐까 고민하기보단 일단 열심히 하세요. 이 시점에 주어진 바로 그 일. 그 일에 충실하세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한 행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을 잘 지켜가면서 거짓말 하는 일이 없이 꼼수 부리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기회인 거예요. 무슨 기회냐? 그게 하나님 만날 기회인데요. 이 땅에 나그네로 내려와 있는 우리 인생이 어디 여기 남의 땅에 와서 쉽겠어요. 나그네 인생인 우리에게 이 땅은 참 생소한 곳이고 뭔가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일조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여러분 달인이란 말 합니까? 달인. 달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가는 동안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이 고난을 이렇게 뚫고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주사위 돌려서 맞추려 하지 말고 청교도들처럼 삶을 통해서 그 택하셨음을 관찰해 나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